여러분 잘 지냈지요? 예전에 유행했던 말이 밥은 먹고 다니냐 였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아주 다양하게 사용하는데 우리는 조금 바꿔서 물어보자. 성경은 읽고 사냐? 여러분 밥 먹는 건 잊어도 성경 읽는 건 잊지 마세요.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매일의 양식을 먹습니다. 저희들이 이 먹는 말씀으로 영혼이 살찌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큰 제목은 용서는 당연한 게 아니야이고 본문 요약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볼 텐데 읽을 때 먼저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보세요. 내용이 갈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크게. 또 여기에 주요 등장인물이 둘 나와요. 그 둘을 찾고 그 사람들의 상태, 예수님과의 관계를 관찰해 보세요. 이 영상 시청 시간보다 지금 여러분이 본문 읽고 관찰하는 시간이 사실 더 길어야 해요. 읽을 준비 됐지요? 자, 관찰해 봅시다. 36절에 바로 나오네요. 바리새파 사람. 37절에는 죄인인 여자가 나오네요. 오늘 본문은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내용을 크게 나누면 세 부분이에요. 첫째,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식사하셨다. 둘째, 한 여자가 예수님에게 특별한 행동을 했다. 셋째,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전체 내용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차근차근 들어가 봅시다. 먼저 예수님은 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식사하셨을까? 여러분이 바리새파 사람을 몰라도 앞에 성경을 읽었으면 대충 어떤 사람인지 짐작이 갈 거예요. 우리 앞에서 묵상한 5장 27절부터 39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하시는데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왜 죄인들이랑 밥 먹냐고 따져요. 그걸 보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잘 따지고 원칙을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리새파 사람은 사실 예수님이 별로야. 같이 밥 먹을 사이는 아니야. 앞에서 이야기했죠. 밥은 친한 사람이 아니면 안 먹어. 친해질 예정이라거나. 그런데 오늘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니까 시몬이라는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래도 요즘 좀 유명한 사람이니까 자기 체면 좀 차리려고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나쁜 생각을 해. 그걸 찾아볼까? 찾았으면 표시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 여자가 한 행동은 무슨 의미일까? 여기서는 설명 좀 들어갑니다. 먼저 이 시대의 식사 장면을 알아야 해요. 이때 사람들은 잔치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인어공주 자세로 밥을 먹었어요. 이런 모습. 그리고 우리처럼 동그랗거나 네모난 식탁이 아니라 디귿자 식탁에서 밥을 먹어요. 디귿자 안쪽에서 종들이 서빙을 해. 좀 더 정확한 모습은 이렇지. 여기서 발이 어디에 있어요? 자연스럽게 뒤에 가 있어요. 잘 이해했나요? 이 장면을 기억하고 38절을 봅시다. 여자가 예수님의 뒤쪽으로 간 것도 이해가 돼. 발 곁에 서서 우는 것도 발을 씻긴 것도 의자에 앉아 식사하셨으면 여자가 되게 힘들었을 거야. 탁자 밑으로 들어가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만 발이 뒤쪽에 있으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발이 뒤쪽에 있잖아. 그런데 여자가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고 해요. 매우 매우 신기하고 독특한 일이야. 그리고 꺼림칙한 일이야. 왜냐하면 이 시대 신발은 샌들이거든. 운동화보다 발냄새가 더 난다는 그 샌들. 거기다 이때 길거리는 기본적으로 비포장도로. 흙먼지가 막 날아다니지. 그래서 손님이 집에 들어가면 주인은 즉시 발 씻을 물을 대령하고 종을 시켜서 씻겨줘요. 하지만 그 일을 여자가 하고 있네. 왜? 잠깐 이 여자의 태도를 다시 한번 관찰해 보세요. 세 번째, 예수님의 비유는 무슨 뜻일까? 500만 원 빚진 사람이 있고 50만 원 빚진 사람이 있는데
빚쟁이가 둘 다 그 빚을 없던 것으로 해줬다. 누가 더 고마워할까? 여러분 누구죠? 당연히 500만 원 빚진 사람이지. 조건을 바꿔서 500만 원 빚진 사람이 있고 5천만 원 빚진 사람이 있는데 당연히 더 큰 돈을 해결받은 사람 5천만 원이 더 고마워하겠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이유도 시몬이 예수님을 별로라고 생각하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44절부터 보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드리지 않고 인사도 제대로 안 했어요. 유대인들은 볼에 입 맞추는 인사를 하거든. 이렇게. 그런데 그 인사도 안 했네. 만약 예수님을 귀한 손님으로 생각했다면 머리에 기름을 발라드렸을 텐데, 올리브유, 엑스트라 버진. 시몬은 그것도 안 했어. 그런데 여자는 시몬과 정반대로 그 모든 걸 예수님께 다 해드렸어요. 배경 설명이 없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만 보아도 시몬보다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47절이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되었다. 이는 이 여자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싶으신지 알겠죠? 여자의 행동은 죄를 용서받은 게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여자의 행동, 발 곁에서 서고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씻고 발에다 입 맞췄어요. 어떤 모습 같나요? 죄인이 죄를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이 여자는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섬긴다는 표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 봤나요? 구원을 깨달은 사람이 자기 죄를 날마다 회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구원에 대해 감사해 봤나요? 억지로 하는 감사 말고, 시켜서 하는 거 말고, 더 좋은 표현으로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해 봤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바리새파 사람이랑 같은 편이야. 바리새파 사람 시몬은 한 가지 더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러요. 아까 찾았지요? 만일 이 사람이 예언자, 선지자라면 지금 자신을 만지는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누가 몰라? 누가 모르냐고. 중요한 건 죄인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그걸 알고 회개하는 겁니다. 용서받은 것에 감격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잊어. 50원 빚졌다가 탕감받은 것처럼 행동해. 쥐꼬리만큼의 감사도 없이 예배 드릴 때가 있어요. 시몬은 그래서 죄인인 여자를 무시해요. 나는 저런 여자랑 말도 섞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우리는 같은 죄인이에요. 아무도 우월하지 않아요. 누구도 다른 사람을 깔보거나 무시해서는 안 돼요. 아이고 저 죄 덩어리 저거 안 돼요. 얼레리 꼴레리 누구누구는 죄인이래.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적용해보자. 요즘 우리 단톡방에서 아침마다 간단한 성구와 기도를 하지요. 주일까지 그 모든 기도에 진심으로 아멘 댓글 달기. 이게 첫 번째. 둘째, 주일 예배 때 회개 기도 진심으로 하기. 셋째, 은근히 깔보고 얕잡아봤던 사람이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하고 내 눈에서 편견을 제거하기. 넷째, 복음 되새김하기. 여러분,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예배 태도와 경건 생활에 대한 관심은 구원받은 은혜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깨달았는지에 대한 반증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큐티 적용만 잘해도 큰 믿음의 사람이 될 거예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파 사람보다 더 위대한 죄인인 여자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잘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점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길 기대할게요. 유후!